지난 한 주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연합한 위치에서 사단을 대적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만 하겠다는 태도를 가짐으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칭찬을 주님께 받으셨습니까? 또한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숭하구나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칭찬받은 분들이 없으시나 한 주간 엉망으로 사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면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보다 훨씬 나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하게 된 신부에게 주님은 최초로 나의 신부야 라는 호칭을 하는 동시에 승천의 단계로 이끄시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내려다보는 위치, 곧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단계, 이런 신부에게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라는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영적 청년의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적 청년의 단계는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기름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중보하시며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왕으로 우리와 사단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의 기름 부음이 신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세 가지 직임, 곧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누린 신부는 결국에 자신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영적 청년의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한 신부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각양 향품보다 승한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를 사해주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밤날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이 흘러 넘치다 보면 여러분도 상대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기름 부음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예전에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항상 받다 보니까 여러분도 용서를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해줘도 주님, 저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변화받게 해주세요.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삐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삐진 적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삐진 적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삐졌다. 그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지를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흘러넘치는 사람은 삐질 일이 없죠. 왜? 아무리 상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직 부족해서 그렇죠. 하나님 덮어주세요.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벌써 청년의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양 향품보다 승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매일 주님께 받고 있다면 이게 흘러넘치는 순간부터 여러분도 선지자로 상대를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기도 하고 또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영배 집사님이 지금 모세대학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도 주님으로부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다 보니까 이게 넘치니까 상대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받다 보면 이게 넘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릴래야 안 벌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주님이 막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각양 향품보다 승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양 향품보다 승한 왕의 기름 부음으로 자신과 사단을 다스리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주님의 직임 곧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으심은 각양 향품보다 승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께 많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향기를 발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향기를 발해 이웃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무조건 순종함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왕의 기름 부음의 향기를 발해 자신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제사장의 기름 부음만 매일 받으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매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받아요? 말씀 묵상할 때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받을 수 없어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면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다면 밤날 죄짓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말씀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밖에는 못 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선지자로서 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는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입력된 것들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고 넘칠 때 상대 안에 있는 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 흘러넘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곧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야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이 안에 계시더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심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통해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묵상과 순종 그리고 기도에 두신다면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므로 결국에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의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신부의 시작이며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곧 신부의 들러리로 뽑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의 단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 영적 청년 단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직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은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계속 주님께 받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차고 넘치는 사람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축복을 주시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을 통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영적 청년의 믿음이에요. 들러리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것도요. 신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부터가 사단, 곧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수준으로 사단을 이겼기에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셨을 때 등불이 꺼져가기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얻으려고 했으나 거절당함으로 파는 자에게 가서 사오는 것을 보면 기름을 준비할 시간과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단과 짝하며 예수님을 믿는 수준인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믿는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세상을 끊고 광야로 나와야 하는데 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영적 갓난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듭난 후에 세상을 끊고 광야 생활을 통해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재빨리 영적 아이의 단계에 이르러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므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의 단계가 되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7년 호린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기름을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말씀 묵상과 순종과 기도함으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 영적 아이의 단계를 지나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영적 청년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이 돼야지 청년의 단계가 돼서 그때부터 마귀와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마귀가 뭐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이걸 이길 수 있는 수준이 그때부터 돼요. 그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알려줘도요 싸워봤자 여러분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나가는데요. 당연하죠. 왜요? 기름 부음이 쌓여지질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해야지만이 차고 넘치게 되고 차고 넘쳐야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꼭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 곧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뚫고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코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겼기에 공중을 통과하여 들림받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영적 청년의 단계로 사단을 이긴 자들이기에 들림받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거듭난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성령 세례 받은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에 들림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림받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요단은 건너야지 성령 세례는 받아야지 그때부터 죄를 이기거든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들림 대상이란 말. 그것도 하객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지금 광야 생활도 안 하고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절대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밤날 예수님께 죄사만 받는 그 수준이요.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홍해도 못 건넜단 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순교해야지 간신히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여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진다 해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해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받으면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수많은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그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제2의 선악과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따먹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받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적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신부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가젓이 있고 내 의벽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여러분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계십니까? 신부의 입술은 꿀방울이 떨어지기에 아름답습니다. 꿀방울은 그 맛이 달콤하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신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나오기에 슬기롭고 달콤하며 상대에게 유익과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그래서 말이 인격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인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운 말 못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요 악한 말을 못해요. 남을 민망하게, 남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아니면 남을 괴롭게 만드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농담으로라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머리를 짧게 깎았더니 아니 머리가 짧으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이네요. 이런 말 못해요. 그 상대를 그 찌르는 말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희롱의 말이에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내 말로다가 상대를 울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변화시키고요 그 말 못하게 만듭니다. 가끔 가다가 애한테 써먹을 때도 많았는데요. 애가 벌써 그러면 아빠 그거 누가 시켜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이 변화됐어요. 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령님이 너무 아프게 만들어요. 내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는 게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상대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좀 비꼬는 말 아니면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못 살아남아요. 벌써 사단의 역사예요. 아니 저 사람 왜 나한테 왜 저래? 다른 사람한테 안 되고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실족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신부는 입술의 말이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과 이웃에게 달콤함과 기쁨을 줍니다. 주님과 이웃에게 달콤함과 기쁨을 주는 신부의 입술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지금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증거하고 계시다면 혀 밑에 저장된
적과 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혀 밑에 적과 꿀을 저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는 주님의 어떠하심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증거가 됩니까? 내가 미리 지금 농담을 했어요. 사람들을 깔깔대고 웃겨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여러분 양심에 가책받아서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대를 웃겨놨는데 그 다음에 진지 모드로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 저게 미쳤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만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 남을 내가 막 판단하다가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 그러다가 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나오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니 좀 아까까지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더니 무슨 저 입에서 또 주님을 얘기를 해?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뭐예요? 주님만 증거하는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제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신부는 혀 밑에 저장된 꿀과 젖이 있기에 입술의 말이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을 증거하기에 주님과 이웃에게 달콤함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혀 밑에는 저장된 꿀과 젖이 있습니까? 신부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 후에 승천의 단계로 들어간 것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연합하겠다는 결단이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영적 청년의 단계에 이른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젖과 꿀을 충분히 먹음으로 7 족속을 다 몰아낼 때 비로소 영적 아비의 단계에 이른 마음의 상태가 되어 성숙한 신부로 들러리인 슬기로운 5 처녀가 아닌 성숙한 신부로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애굽은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의 마음 상태이고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도착한 광야는 영적 아이 단계의 마음 상태입니다. 영적 아이의 단계인 광야에서 벗어나 영적 청년의 단계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린 것 같이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육신에 속한 혼에 속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연합하겠다는 결단을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영적 청년의 단계에 이른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고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젖과 꿀이 나오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신부의 혀 밑에 있는 꿀과 젖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곧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야 마음 깊숙이 저장되고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혀 밑에는 저장된 꿀과 젖이 있습니까? 꿀은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며 젖은 갓난아이가 먹는 음식입니다. 지금 신부는 자신이 먹었던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과 갓난아이가 먹는 음식을 혀 밑에 저장함으로 이웃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먹는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분,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 은혜를 드러내러 오신 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구원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론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젖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론밖에는 얘기 못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입니다. 요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먹는 꿀에 해당되는 말씀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의 원흉인 사단을 깨뜨리고 인류를 해방하러 오신 분,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분, 진리를 드러내러 오신 분, 사단을 향한 진노가 핵심인 심판론입니다. 여러분이 혀 밑에 저장된 적과 꿀이 있는 영적 청년의 단계라면 영적 갓난아이와 영적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아이의 단계는 영적 갓난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아비의 단계는 이 모두를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아이의 단계라면 영적 갓난아기들밖에는 양육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청년의 단계가 되면은 영적 아이들이나 아니면 영적 갓난아이들을 다 양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까지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청년의 믿음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비들의 믿음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비들의 믿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꿀을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진리를 행하기 위함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마귀 심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꿀을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젖이나 먹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요. 지금 젖 먹이는 주의 종 다 화 있습니다. 꿀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 죄산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 나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이게 바로 꿀 같은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을 양육하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봄으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의복은 몸의 행실을 말하는데 그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곧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주님의 향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에 이른 신부의 의복인 몸의 행실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풍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청년의 단계가 되면은요 몸의 행실을 여러분이 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계십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신부는 옳은 행실로 승천하신 주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째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과 죄와 세상과 육체를 이김으로 승천하신 주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단을 이기고 계십니까?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육체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표현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승천하신 주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과 죄와 세상과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과 죄와 세상과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사단과 죄와 세상과 육체에 속한 몸의 행실을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경건의 연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 처음으로 신부라 불리는 영적 청년들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가젓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라는 칭찬을 신랑 되신 주님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영적 청년 단계에 들어왔더라면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여러분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러분의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아이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